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 말씀으로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청년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600년경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같으면 강대국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군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던 일을 하고 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때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간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국가 대소사를 점쳐주던 주술사, 무당, 점술가, 점성가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들은 왕이 먼저 자기가 꾼 꿈을 말해야 자기들이 해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신은 무당이나 또 주술사가 모시는 귀신을 말하므로 귀신을 모시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대노해서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질이 아주 고약하네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급하게 자신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 있게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에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꾼 꿈을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에 대형 신상을 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일부는 철, 일부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꿈에 관한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금머리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왕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권세자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성도들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잠깐 질문과 답변 하나 하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틀러 같은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나요? 자,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은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 사례를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은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바벨론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이 본 왕의 꿈과 그 후의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금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기원 전 539년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수로 이루어진 배와 넓적다리, 즉 헬라 그리스입니다. 세계 역사상 메데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입니다. 다음 철로 이루어진 종아리는 로마 제국인데요. 역사상 헬라를 정복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군대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과 진흥으로 이루어진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그 영광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서기 3세기에 이르러서 군인 황제 시대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훈족의 침략 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점차 붕괴되어 갔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럽 연합을 구성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로 분열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해몽합니다. 즉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은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죠.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하마스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간의 전쟁도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3차 대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반이민자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인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현재 테슬라 회장은 내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해리스가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타임. 김요셉 목사라는 분이 동영상 설교에서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브랜든 빅스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가 2024년 즉 올해 4월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곧 피격될 것인데 총알이 살짝 귀를 스쳐 지나갈 거고 트럼프는 이 일로 인해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총알이 정말 살짝 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연설하던 트럼프가 그 순간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저격수의 총알이 비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간 후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랜던 빅스 목사는 그때 트럼프의 비극 사건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트럼프의 당선과 경제공황이 이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브랜든 목사처럼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은 성경 예언과는 다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예언만 정확합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한 60% 확률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김요셉 목사의 동영상 설교 중에서 잘라서 4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막 받아서 적어요. 브랜든 빅스라고 하는 분이 트럼프가 유세 중에 암살 시도를 받을 것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황이 오고 그리고 대부흥이 온다. 이것을 이제 쭉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깁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귀에 총을 맞아서 이 귀를 스쳐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암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And I saw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eardrum. Take a look what happened. Take a look what happened. And I saw he fell to his knees during this time frame, and he started worshiping the Lord. He got radically born again during this time frame. I'm talking. People say he's saved now, but he becomes really on fire for Jesus, for what I saw coming. 여기 보면 take a look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옆에 이렇게 그 통계판이 있었어요. 통계판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 총알이 이렇게 날아왔었죠.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총알이 이렇게 비껴간 거예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트럼프가 거듭나게 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된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내 편에 계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전당대회 때 후보 수록하게 연설하면서 이것을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here. Yes, you are. Yes, you are. Thank you. But I'm not. And I'll tell you,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자, 이러한 예언 후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가 진짜 거듭나서 그렇게 된 고백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는 어쨌든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신앙을 밝히는 거는요,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지 퍼블릭하게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든 빅스 이분이 뭘 예언했냐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당선된다. 무엇에 의해서? 애국 세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애국 세력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일본에서는 또 여러 가지 대지진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고 또 초대형 태풍이 일본을 관통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답니다. 말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라는 설교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 광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이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천재지변과 크리스천이 겪어야 되는 환난을 예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말세의 징후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아직 분명하게는 나타나지 않은 크리스천이 겪어야 하는 환난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즉 666표, 다른 말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보통의 삶은 보장받지만은 종교다운주의 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택하신 자는 믿음을 지킨 진짜 크리스천이 되겠죠. 예수님이 온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진짜 크리스천들을 한 곳으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과 해몽을 정리해서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세계 역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리고 헬라, 즉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헬라어는 언어로 각종 지역 언어를 통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때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아주 잘 만들었죠. 지금도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세상 역사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은 원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지만은 사도 시대에는 헬라어로 번역한 원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 원본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한 것은 헬라어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냥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세계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앞서서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 복잡한 세계 정세일 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따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천국으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앞선 마지막 때의 환난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손 꼭 잡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로 어지러워지는 세계 정세,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의 지진 예보, 또 태풍을 마주하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본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바둥바둥 미련한 길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이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워지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